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실험의 예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세 사람이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에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학 전문가가 말하고 있을 때 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티핑 포인트.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과 마케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데, 이 티핑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운동을 벌어지고 있지만 그 운동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균형점이 깨어지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였을 때도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몇 명이 모였을 때요? 세 명이 모였을 때 티핑 포인트가 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한 방향을 쳐다보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제3의 법칙이라는 실험을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겹줄 기도회에 3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아니요, 셋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환점을 가질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셋이서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실험에서도 혼자보다 둘보다 어떻게 모였을 때요? 3이 모였을 때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티핑 포인트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다면 저는 이번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위대한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맞이하는 그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하는 이번에 세겹절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겹절을 위하여서 오늘 세겹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도서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가장 정말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받고 사람들이 성취하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허무하게 사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전도서를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읽다 보면 오히려 이 전도자가 선포하고 있는, 전도자가 외치고 있는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통하여서 반대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 전도자가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여러분은 가져보지 못해서, 아직 이 땅을 다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뛰어나신 그분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원리를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지만,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 세상이 아닌 곳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새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가 비치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새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될 뿐이지만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전도자는 헛됨을 강조하면서 더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 뿐입니까?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런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무와 함께 가는 것, 어떠한 동역자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새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의 의미를 새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 내가 내일부터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혼자 하는 기도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예배하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요, 첫 번째로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 가끔씩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놨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고 좋은 말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게 많으십니까? 혼자 하는 게 많으십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뭐 하는 게 편합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을까요? 여러분, 브랜드 3.0이라는 책에서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짐을 끌 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답을 알려드린다니까요. 몇 톤이라고요? 4톤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10톤? 예, 한번 얘기해요. 자, 경매하겠습니다. 몇 톤일까요? 20톤. 와,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상식적으로 하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게 4톤이면 2마리가 끌 수 있는 게 몇 톤이어야 되죠? 8톤이어야 되는데 그 책에서는요, 2마리가 끌 수 있는 게 22톤이라고 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끌면 4톤입니다. 근데 2마리가 끌면 22톤이라는 겁니다.
그걸 나누기만 하더라도 4톤의 능력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11톤의 힘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3분 기도하면 나는 5분을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5분을 기도하면 나는 7분을 기도해야 그게 마음이 풀리는 우리의 경쟁심의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한 마리가 몇 톤이라고요? 4톤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방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같이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게 될 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음과 동시에 여러분, 나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면 함께함의 원리를 깨닫고 함께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질 기도회 동안에 혼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한계의 벽에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4톤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말도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22톤을 끌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전도서를 강의하시면서 로댕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로댕이 만든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뭐냐면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어긋맞춰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손이요, 오른손과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과 오른손이 마긋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게 되려면 이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저거는 두 사람의 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오른손을 이렇게 대어줘야지만 저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밑에서 한 뿌리에서 두 손이 나와서 그 두 손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댕이 저 작품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마주 잡은 두 손, 아름다운 모습 이러면 되겠는데요, 놀랍도록요, 저 작품의 이름을 대성당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대성당이라고 제목을 지려면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거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대성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로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손이 맞잡은 손처럼 가까이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장면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대성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혼자 기도하고 누구나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예배할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연약한 자가 나의 실력을 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내 것을 빼앗아 가서 그 사람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음으로 연약한 자도 채워지고 나도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넘어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넘어졌을 때 누구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았는데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곁에 와서 위로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을 느끼고 힘들어합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현장에 같이 와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괜찮니? 다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의 외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일어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힘겨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서 죽는다고요? 외로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별림이 없더라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과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나에게 기도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는 이 냉랭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님을 깨우쳐주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밭일 나갈 때마다 데리고 갔던 강아지가 있다고. 이름이 뭐라고요? 못 기억하시는구나.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잊어버려주면 더 감사해요. 땡꼬. 땡꼬를 계속 데리고 가셨어요. 땡꼬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나 봐요. 제가요,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영적인 땡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곁에서 둔너 있는 것 그거 하나가 밭일하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서 그 밭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도 영적인 땡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겹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권능과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는 혼자는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영적인 땡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땡꼬가 되셔서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인식시켜 주시고, 여러분 밤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밤마다 그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나의 외로움, 나의 쓸쓸함,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이 혼자가 아니기를,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사랑교회는 외로움 때문에 죽는 분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랭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찬바람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춥고 어려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온기를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막 만들어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두세 사람이 서로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뒷담화가 함께하고 있노라. 두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누구를 향한 험담이 가득하더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함께 모였는데 그 모인 것 때문에 서로에게 뭘 줍니까? 상처를 줍니다. 함께 모인 것 때문에 서로에게 무엇합니까? 서로 가시로 찔러댑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십니까? 고슴도치. 저는 아직 직접 만져본 적은 없는데, 이 고슴도치들이요, 밤이 되면 추우니까 서로 따뜻하려고 가까이 막 간대요. 근데 가까이 가다가 따뜻함을 느끼다가 서로 뭐하죠? 가시로 찔러댄대요. 그러다가 아이 따가워 하고 멀어진대요. 그러다가 또 멀어지면 또 어때요? 춥잖아요. 그러면 또 가까이 모인대요. 가까이 모이다가 또 가시에 딱 찔리면 아 따가워 또 멀어진대요. 계속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이 고슴도치들이 결국은 찔리지 않으면서 서로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대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분,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찔리기는 싫고 뭐하고는 싶어요? 따뜻함의 온기를 느끼고는 싶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라면,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교회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누구를 안아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파해요. 여러분, 이유는 뭐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가시 때문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친하고 싶어서 막 다가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온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에 찔리기 때문입니까? 가시에 찔려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오고 싶어 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공동체를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떠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에 와서는 따뜻한 온기는 좋은데 가까워지다가 서로 가시에 뭐 하는 것입니까? 찔리고 아파하다가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번 2021년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그 가시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영혼을 품어줬을 때 그 따뜻한 온기로 그 냉랭한 가슴이 녹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2021년 이 세겹절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따뜻해요. 하지만 또 한 번 그 따뜻함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따뜻하게 돼 있다는 것으로 내 상처로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오늘 이 세겹절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언어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냉랭하게 쳐다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리끼리 즐기고 기뻐하는 패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냉정한 말로 서로 상처 주는 패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기도의 언어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하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앞에서 1, 2, 3로 얘기하고 마지막 12절에서도 하나,
둘, 셋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있을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있게 되면 뭐 할 수는 있다고요? 맞설 수는 있대요. 하지만 맞서긴 하겠지만 결국 또 어떨까요? 포기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둘도 괜찮지만 둘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셋까지 가라는 거예요. 셋까지 가게 되면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자는 말 자체가, 이웃을 섬기자는 말 자체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느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어려운 카이로스를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카이로스가 저에게도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이요,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남에게는 힘든다는 말도 못하고 버팅기다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은 혹시 없는가? 또다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 버팅겨온 시간 여기까지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겹절 기도할 때 참 이번에는 손을 못 잡는 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영적으로 왜요? 손을 잡아보십시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무엇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곧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더 와서 어긋맞게 손을 잡기 시작하면, 이 손들이 서로 교차되어서 잡기 시작하면 그 세겹줄에 여러분 그 맞잡은 손은요,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왔을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세 사람만 있다면, 내가 어렵고 힘겨운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세 사람만 있다면 그 영혼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내 마음과 심령과 중심 가운데 있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요, 어떠한 절망, 어떠한 좌절,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직 안 만드셨으면 세 명이 한 조가 되신 분들끼리 카톡방을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나의 기도 제목들 수시로 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밤마다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세 명이 한 조가 된 그 그룹 카톡방에서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힘겨움을 나눠서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그 기도의 팀이 계속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봤을 때요, 이 다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 다리를 볼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1937년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당시 토목공학적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금문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보이는 큰 기둥과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기둥,
요 사이의 길이가 메인 스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경관이라고 하죠. 이 길이가요 1288m입니다. 1288m, 4200피트 정도 되는데요, 이 긴 경관을 지탱하려면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교각이 없이 저 긴 다리가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저 긴 다리가 버팅기려면, 여러분 지금 저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이렇게 선이 보이십니까? 와이어가. 저 와이어가 지금 밑에 있는 이 교각의 장력을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의 무게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저기가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좌우로 불어치는 바람 때문에 이 다리가 갖고 있는 감당해야 될 무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 무게를요 뭐가 버팅기고 있습니까? 저 기둥과 기둥이 연결하고 있는 저 와이어, 저 철사가 버팅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철사가요 그 굵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 1m입니다. 1m. 1m가 되는 굵기입니다. 92.4cm.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저게 지금 그 와이어 사진입니다. 근데요 저 와이어가 그냥 와이어가 아니라 저기에는요 작은 철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철사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572개입니다. 여러분, 얇은 철사 하나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작은 철사 하나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저 작은 철사 27,572개가 묶여지니까요. 그것이 묶여지니까 저 긴 다리인 현수교라고 말하는 저 샌프란시스코 긴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팅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사랑교회에 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2분, 3분도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많이 기도해봐야 1시간 쉽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그 철사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버팅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 되어서 2021년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버팅겨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우리 사랑교회에 외로워서 죽는 분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외로워서 무너지는 분은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